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은 백성들에게는 사랑을 받지만 왕에게는 왕위를 빼앗을 자 1순위가 되어 미움을 받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져도 실패, 또 천부장의 지혜를 주어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오히려 다윗이 백성들의 신뢰를 더욱 받게 되자 사울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는 맏딸 메랍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전쟁을 생각하면 됩니다. 기드온 시절에 사람들을 테스트하여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300명만 남기고 전쟁에 나갔듯이 이 여호와의 싸움, 거룩한 전쟁에는 군사의 숫자로 인한 승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움에 동참하시는가가 승패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별동대, 게릴라의 모습처럼 적은 수의 인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야 할 수 있는 전투입니다. 이러한 전투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점을 노려서 무리한 전투를 강행하게 하여 다윗을 죽게 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문의 위치가 왕과 혼사를 나눌 정도로 대단하지 않다고 겸손하고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다윗의 사양에서인지 사울은 자신의 딸 메랍을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집니다. 다시 또 다윗에게 사위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미갈을 미끼로 블레셋과 싸우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신하들을 동원하여 다윗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였지만 그래도 다윗은 거절합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때에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면 신부의 집에 돈을 지불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공주를 얻는 경우에는 그 지위에 얼맞는 그 지위에 어울리도록 지불금의 수준이 높아서 다윗의 처지로는 그 지불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울은 신랑의 지불금 대신에 다윗에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여야 얻을 수 있으므로 다윗의 공격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게 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적은 수의 인원으로 쳐들어가서 이를 마치고 빠져나와야 하기에 이 또한 어렵고 힘든 전투의 상황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에 들어가 싸워서 사울이 요구한 수보다 2배나 많은 200명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주고 미갈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계속해서 반대되는 행동으로 백성들에게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딸조차 다윗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진 만큼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데도 정작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에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고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핍박해도 우리는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 사울처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지혜가 있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잘 감당했기에 백성들의 신뢰가 더욱 커져갔고 30절에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의 공격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면 이유 없는 공격과 고난에 대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치켜세웠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자기의 사위가 되라고 하였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사울왕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면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넘어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함으로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요구했을 때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사울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더욱 굳세게 나아가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위협과 공격에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정반대의 일이 진행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를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사울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결과는 다윗이 더욱 귀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게 또한 용기 있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며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지 않고 포기가 되지 않고 절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노은중앙교회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서 시험 준비하는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에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를 섬기시는 김은경 목사님, 범한균 선교사님, 협력하시는 이선희 양운순 선교사님과 함께하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역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